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절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지금 작년이었나요? 저희 작년에 한번 저 초대해 주셔가지고 또 여장시 여기 선 것 같은데 이렇게 오늘 귀한 사랑 또 소망 선교회 주관으로 또 주께 올려드리는 이 귀한 헌신 예배 불러주시고 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해오셨고 또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 일을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정말 주춧돌이 되고 또 귀한 멤버들로서 열심히 또 섬기고 세워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저도 감사하고 고마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또 헌신 예배로 다시 한번 주 앞에 또 재헌신하고 또 주의 나라를 또 펼쳐나가기를 이렇게 소망하는 우리 귀한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정말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축복과 은혜로서 임하시고 또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또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또 주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정말 이게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아니하시고 정말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또 힘을 얻으시고 또 귀한 시간 이렇게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으로 오직 하나만으로 족하니라. Only one thing is needed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게 설교 전에 꼭 하는 게 있어요. 제가 God is good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all the time 또 이렇게 화답해 주시고 제가 all the time 하면은 여러분께서 God is good이라고 화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He's good.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시다. 정말 God is good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선하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것을 한 번도 그 하나님이 되심을 실패하신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창조주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자로서 우리를 이끄시는 자로서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고 실패하신 적이 없다는 완벽하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어떤 그런 선하시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 완벽하시다는 분이시라는 뜻이죠. 오늘 제가 이렇게 여기 교회는 좀 마이크 성능이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마이크가 이 성능을 지금 최상의 그런 컨디션으로 최상의 성능으로서 지금 잘 발휘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이런 상태에서 이 마이크가 제 기능을 발휘할 때 뭐라고 합니까? This mic is working good. 차가 그죠? 아주 말썽 안 부리고 정말 이렇게 잘 달려주고 그럴 때 good car이라고 하죠. good car, good brand라고 하죠. 어떤 기능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하나님을 정말 선하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때는 여러 가지 그런 그 귀한 내용들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실 때 그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한 번도 실수하시거나 실패하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날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힘들고 어려우실 때도 God is good. 우리 삶이 뭔가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뭐 잘 워킹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하기 전에 늘 우리 노숙자들이지만은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훈련을 시킵니다. God is good. 그러면 한 사람도 안 빼놓고 그냥 습관적이긴 하지만은 아니면 어떤 진심으로 말을 하는지 또 알 수는 없지만은 다들 그렇게 훈련이 됐어요. All the time. 그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그실까요? 그들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요즘에 아까보다 신문을 보니까 이 사람들 요즘에 날씨가 워낙 더워가지고 텐트에서 사는데 그 텐트가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래서 서리시에다가 이렇게 노스가 사역하는 단체에서 파운튼 물을 좀 공급해줘라, 좀 이렇게 수돗물을 좀 공급해달라는 그런 그런 요구가 있다가는 그 뉴스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정말 더워서 열사병으로 지금 오늘 같은 날씨, 요즘 같은 날씨는 열사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God is good이라고 예배드리러 올 때 이렇게 부탁하고 종용하는 것이 과연 제 마음이 허락을 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저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압니다. 그들이 그런 하나님인 것을 발견해야 될 줄 믿기 때문에 그렇게 God is good이라고 제가 늘 선포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그으시다고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도 그런 선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삶의 목적은 딴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주를 섬기고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일방적으로 생각해서 우리는 그렇게 오해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맨날 받기만 하시는 분인가? 우리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늘 섬김의 대상인가? 라고 우리가 늘 생각하며 일방적으로 우리는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기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데스티니, 그런 그 마지막 목적이 아니고 결국은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영어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은 we are on the receiving end of God's goodness and peace through our serving Him.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한테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완벽하시고 그시라고 그랬죠. 퍼펙트 하신 분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이미 완벽히 채워주신 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채움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들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으셔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섬겨야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세팅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완벽하신 분에게 기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연약한 완벽하지 않은 우리 피조물을 통해서 왜 기쁨을 또 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부족해서요? 기쁨으로 체험을 받기 원해서요?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관계 속에서 기쁘게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은혜로 되돌려 주셔서 우리가 기빙하는 자들인 것 같지만은, 드리는 자들인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receiving end라는 것입니다.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섬기고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그러한 그 귀한 뜻을 이해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러한 그 틀에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큰 은혜를 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를 섬기며 그를 기쁘게 하는 모든 일과 또 사역이 무엇으로 귀결되고 또 통합되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으로 또 족하니라. Only one thing is needed.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로 족하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결론 짓고 그것을 귀결시키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주께서 한 동네에 들어오시죠. 그 동네에 또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자매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초대를 합니다. 마르다가 주님에 대해서 이미 좋게 알기 때문에 그런 메시아 주님을 모신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기쁨과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환희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집 안으로 초대를 했는데 그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르다의 심정이 있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을 잘 대접한 마르다는 속히 부엌에 들어가서 열심히 분주하게 음식을 만듭니다. 음식을 만드는데 여동생, 그 동생 마리아는 주님 앞에, 주님 발에 앉아서 언니를 돕지는 않고 그 앞에서 주님과 대화만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묻히고 뭐 나물도 묻히고 국도 끓이고 뭐 고기도 뭐 굽고 뭐 혼자서 이걸 다 하려니까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바쁘죠.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살짝 났어요. 짜증이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님 앞에 같으면 마리아한테 가지고 동생 와서 좀 언니가 바쁘니까 좀 이렇게 좀 도와주게 이렇게 말할 때 주님한테 직접 말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혼자 일하는 걸 케어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제 동생에게 말씀하셔서 좀 나 좀 도와주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받아서 말씀하시기를,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가 많은 것을 너무 분주하고 바쁘구나. 만인들 중에서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네 동생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도 뺏어갈 자가 없다.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마르다는 참 그 선한 그 심정으로, 그죠? 마음으로 주님을 좀 더 잘 섬기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무엇을 선택했어요? 부엌일을 선택했습니다. 그죠? 부엌일을 선택했어요. 몸으로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나름대로 그것도 사역이죠. 사역을 택해서 이렇게 몸으로 섬기고 음식을 만드는 그러한 나름대로 마르다의 사역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마르다가 이제 실망을 하죠. 또 거기다 원망까지 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걸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한테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근본적으로 인간은 정말 죄의 성품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폭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그 실망과 원망 섞인 그러한 말투, 자기 동생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그 내용, 그 마르다의 말 속에 우리 인간의 죄성이 그대로 녹아 있다는 것이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지금 누구한테 지금 푸념을 틀어놓고 있어요? 주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지도 않은 것이죠. 그건 마리아가 선택한 것인데, 그러면은 그런 마리아와 자기와의 관계인데, 그 관계에서 어떤 그런 문제를 마르다는 누구한테 지금 그것을 원망으로 풀어놓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지금 그것을 실망의 그러한 표시를 하고 있어요? 주님한테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마르다는 본인을 돕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을 누가 받아야 돼요? 마리아인데, 주님한테,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지 않으세요? 주님, 이게 좀 언페어하지 않으세요? 제 좀 어떻게 뭐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나 좀 돕게 해주세요. 마리아에 대한 실망이 궁극적으로 주님을 향하는데, 인간의 죄성이 사실은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그것이 어디에 근원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그대로 녹아 있잖아요. 아담이 자기도 자기 부인 이브의 그 말을 듣고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 들켰잖아요. 들키고 나니까 추궁을 받으니까 결국 누구한테 화살을 돌려요?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거 유혹을 못 이겨서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말 하지 않죠. 뭐라 그래요? 하나님, 당신이 데려온 여인은 과일을 먹게 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데리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는데 결국 저 여자 누가 데려왔어요? 당신이 데려갔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돌리는 거죠.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살포시 우리에게 이러한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폭로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가 하는 이 사역에 대부분 마약 중독자들이죠. 그런 사람들하고 그저 밥만 먹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 토요일하고 주일날 예배 사역을 하면서 이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사실 주님께서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모든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예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는 것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저한테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또 그래야만 된다고 저도 또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한 10여 년간 제 이 사역을 하고 했지만은 참 열매 맺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신앙이 조금 있어서 그래도 공허함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그런 심령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참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앞에 서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여기서 말했던 이미 그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근원적인 문제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게 다 완전히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렵다 해서 그렇지, 그게 실존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고민하는 것들은 우리도 갖고 있잖아요. 하물며 이들 마약과 망가진 삶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설고자 막 노력하는데, 그런 자들은 오죽 더 하겠습니까? 간혹가다 그런 대화를 나누면 그 중에 한 형제가 있는데 한 번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분노가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노, 하나님에 대한 분노. 그게 뭔데?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믿는 그러한 말씀과 같이 정말 나를 이곳에 이 땅에 그냥 무가치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일단 보냈다면 내가 왜 마약 중독자가 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냐 이거죠. 나를 왜 그렇게 내버려 두셨냐 이거죠. 뭐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이렇게 망가지지 않도록 하셨어야지. 나를 왜 그런 환경 속에서 참 그렇죠. 참 얼마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참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구부러진 관계가
참 이렇게 피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분노, 하나님에 대한 실망, 이러한 그 인간의 이런 심리가 사실 시대의 사조로는 나타나는데,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말하는 세속주의겠죠. 세속주의가 뭘까요? 세속주의는 그거에 딴 거 아니고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이유에 대해서 실망이 많고 분노, 그래서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자리에 내어 두지 않겠다 해서 그 하나님을 그냥 소위 탄핵시키는 거죠. 우리 한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죠?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 탄핵 운동이 세속주의입니다. 하나님 탄핵 운동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구부러진 관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감, 원망. 사실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겹겹이 쌓여 있는 그 마음의 그 레이어, 그 결들을 하나씩 풀어보면요, 우리 심령 가쁜 곳에 또 아래뜨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심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은 그렇게 그 목사님인데, 목사님의 그 형님이에요. 그 형님이 그 일찍이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그 아들인데 굉장히 그렇게 귀하게 키웠던 아들인데 그냥 아이가 일찍이 죽었어요. 그냥 암으로 죽었는데, 그 형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그렇게 평생 그렇게 의지하고 살면서도 제 친구인 그 목사님한테, 그 동생이죠. 그 동생도 고백하기를, 내 평생에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만 풀려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실망감이라는 거예요. 실망감.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아무리 하나님이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어린 나이 그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믿고 그랬는데 데려가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도대체가 그 하나님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크고 작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마르다에게 주신 주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주님의 대답으로부터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또 메시지를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마르다의 선택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이죠. 마르다는 주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 부엌일을 선택을 했어요. 주께서 오늘 마리아가 더 나은 선택을 했다 하시는 이 말씀이 명명 그대로 네가 선택한 것이 잘못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키친 미니스트리, 마르다가 선택한 키친 미니스트리, 부엌 사역이라고 하죠. 부엌 일, 음식 만드는 그런 선택을 선택했는데, 주님은 결코 그러한 사역이 하찮은 것이고 또 의미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이죠. 또 마리아가 주님 발 앞에 앉아 있는 일은 더 귀한 일이다. 그래서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분법적으로 주님은 우리들의 하는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부엌에서 봉사하시는 여성교회 회원들의 일이 그런 일보다 또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의 일이 더 나은 선택이라는 논리를 또한 주님은 제시하고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는 부모보다 선교일을 하시는 부모님이 더 나은 선택이라는 그런 지론도 아닙니다.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자칫 잘못 해석해 쉬운 오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본문을 자칫 잘못해서 마리아의 선택은 성스러운 것이고 마르다의 선택은 속적인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는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 주의 일의 어떤 거룩한 일을 그런 일을 하는 것이라서 주께서 더 나은 선택을 했다. 이런 논리로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무슨 일을 선택했느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그런 일반적인 일을 하고 그런 평범한 일을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선택했느냐가 아니라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 주님은 마르다가 부엌 일을 선택한 것이 마리아보다 못한 것을 선택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에 잠겨있는 마르다보다 주님 발 앞에 앉아서 그런 염려와 근심이 없는 마리아가 훨씬 더 나은 선택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마르다의 염려와 근심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마르다가 처음에는 주님을 섬기고 그런 일을 시작을 했어요. 이것을 맛있게 만들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주님은 그걸 아십니다. 그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칭찬하고 본면에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하십니다. 근데 그 일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그 일이 소위 영어로 말하면 task and achievement oriented는 어떤 성과라든가 어떤 퍼포먼스, 어떤 그런 것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성취. 어떤 일이 이렇게 성취와 성과를 위한 것으로 이렇게 변질되었을 때는 그때부터 모든 일이, 그것이 세상 일이 됐든 아니면 목회가 됐든 선교일이 됐든 그것은 이제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거기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어떤 그 일을, 주님을 섬기기 위한 그 부엌 일이 그저 그 일이 기쁨으로 하고 주님이 사랑했던 처음에 그 초심을 가지고 그저 그렇게 즐겁게 기쁨으로 평안으로, 맛이 있고 없고 것이 문제 아니라 최선을 할 수 있는 만큼 자기가 마르다가 잘할 수 있는 그 맛을 낼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자기가 있는 만큼의 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그 즐거움으로,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주님을 섬기는 사랑으로 했었으면 염려와 근심이 없었을 것이고, 그랬을 텐데 주님을 어떤 행위로 기쁘게 해드리고 음식 맛을 더 맛있게 함으로써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맛있게 하면서 기쁘게 해드리는, 어떻게 보면 착한 마음이 좀 더 좋은 그런 의도긴 한데 그게 마르다의 올무가 돼서 이제 성취의 욕으로 그것이 이렇게 변질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모든 일에 있어서 주를 위해서 일한다는 어떤 교회에서 일들도 가만히 보면은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점점 그것이 어떤 보여주는 어떤 퍼포먼스, 어떤 가시적인 효과, 성과로 이렇게 열매 맺기를 원하는 그런 유혹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일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좀 더 결과를 더 좋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순수한 그러한 열정으로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좀 더 좋은 성과를 얻을 것인가 하는 것에 마음을 뺏기다 보면 근심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죠?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각자 또 어떤 경쟁 같은 것도 생기게 되고,
주님께 보여준다는 것은 주님의 또 어떤 일을 함으로써 주님의 그런 어떤 점수를 더 딴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어떤 그런 퍼포먼스로 주님을 기쁘게 하려다 보니까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주님께 뭘 드려야 한다는 어떤 강박감 같은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 뭘 한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강박감들이 우리를 사로잡기 쉬운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떨어내야 됩니다. 제가 리빙스턴 사역을 힘들 때 저도 그런 강박관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도대체가 변하는 사람들은 없고 매번 뭐 똑같은 사람, 뭐 밑받는 독에 물 붓기식의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눈에 가시는 게 없어요. 이룬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와서 내가 뭘 했죠? 내가 뭐 하다가 열심히 뭐 동분서자하면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 내가 뭘 했죠? 라고 내가 주님 가져갈 게 없다고 생각했던 강박관이 생기더라고요. 강박감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번아웃이 시작되더라고요. 의미가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주셨던 그 말씀이, 내가 너를 통해 네가 너에게 이 사람들을 개가천선시키라고 너를 부른 것도 아니고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라고 너한테 이 일을 맡긴 것이 아니다. 저들이 마약자에서 뭐 온전한 사람으로 바꾸라고 무슨 그래서 근사한 프로그램, 뭐 사회 프로그램 만들어서 저들을 어떻게 큰 무슨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런 성과를 얻으라고 내가 이것을 너를 이 사역을 시킨 게 아니다. 너는 단지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신실하게 예배자로 쓰고 또 저들 앞에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라. 그래서 너의 신실하게, 사람이 있든 없든 신실하게 내 앞에 쓰는 모습을 통하여서 저들이 내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인 것을 보이라. 이러한 말씀을 저한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저의 마음을 주시고 또 그런 강박감이 없어졌습니다. 자유합니다. 주일날에 때는 내 교회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한 10명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어서 토요일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일이 있어서 뭐 돈들을 받고 그러면 어떤 때는 뭐 2-3사람밖에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밥 먹을 때쯤 돼야 한 20-30명 모이기 시작하죠. 그럴 때는 그래요. 자꾸 쳐다보게 돼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모처럼 우리 한인장 뱅크 한인장로교에서 봉사하신다 해가지고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뭐 무슨 일이 있고 뭐 돈들이 있고 그래서 안 나타나요. 그러면은 인간적인 마음이 생긴다는, 강박감이 생긴다는 거죠. 자유함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근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러한 현상들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한테도 있고 모든 분들한테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있다는 것이죠. 염려와 근심, 염려와 근심의 그 근원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오늘 주께서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평하는 마르다에게 주님은,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와 근심이 많다. 그러나 하나만으로 족하다. 마리아는 이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의 그러한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주님은 마리아가 택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마리아는 나를 섬기는데 그 언니 마르다보다 더 좋은 편을 택했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마리아는 본인을 위해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언니보다도 본인 자신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나를 섬기는데, 나를 기쁘게 하는데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발 앞에 앉아 있는 마리아가 그걸 선택하는 그 자체가 기쁘다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위해서는 마리아의 선택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섬김에 대해서 할 때 We are on the receiving end of God's goodness and peace through our serving Him.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결국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이 누구한테 간다는 것입니까?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receiving end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님은 마리아에게 네가 더 좋은 선택을 했다. 너를 위해서. 그런 뜻이죠. 마르다는 주께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뭐가 남았어요? 근심과 걱정이 쌓여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주께 드리려고, 주님 기쁘시게 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근심과 걱정이 쌓이고, 마리아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저 주 앞에 앉아서 주님과 대화만 나눴는데 그에게는 근심 걱정은 물론 없거니와 뭐가 더 찾아왔어요? 평강과 기쁨이 그를 싸고 그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결코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 채워진다는 것이 아니죠. 주께서 우리가 인간적인 부분을 드린다고 해서 그 은혜가 보답으로 온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역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속에서는 신학적이고 이게 더 큰 틀의 그 어떤 그 큰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그러한 그 이미지가 여기에 녹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오셨잖아요. 모세의 율법은 옛 언약으로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일입니다. 일.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우리의 일.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또 모세의 율법의 모든 규율들을 지켜 드리고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어떤 크레딧, 하나님께 된 크레딧을 쌓아야 된다는 어떤 그러한 그 언약이라고만 볼 수, 그렇게 그런 언약이었죠. 근데 새 언약은 뭡니까? 우리가 드린 것은 죄밖에 없는데 그저 그의 발 앞에 앉아서 그의 십자가 밑에 우리가 무릎 꿇고 앉아서 그저 드린 건 눈물밖에 없고 우리의 연약함밖에 없고 우리의 상처난 것밖에 없고 상처밖에 드린 것이 없는데 돌아온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러한 귀한 새 언약,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옛 언약의 어떤 그러한 그 굴레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예수